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읽기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성소로 부르는 아가서의 기름 부으심, 그런 침궁에 계시는 하늘 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풀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가 부어지면 본인은 물론이고 영혼들에 관한 사랑이 증폭되어집니다. 영혼들을 향해 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파쇄가 되어지고 그들의 육신적, 정신적 아픔들을 치료하게 되며 그들의 부르심과 삶의 필요 등의 희망적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예언적인 사역들이 나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말에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아직까지 부어지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직 아가서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심궁에 계시는 하늘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일이므로 신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가서의 계시, 이 침궁에 계시는 하늘이 열려지는 초자연적인 문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입술의 영역이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조금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안 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밖에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술람이 여인은 세상의 어떠한 방해에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랑의 모습이 보이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서 신랑을 향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실제적인 신랑의 모습을 본 술람이 여인의 경배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통하여서 신랑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신랑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먼저 온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는 죽게 대하여 제가 귀로만 듣습니다. 이랬어요. 죽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명을 자기가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내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의가 박살이 납니다. 옛사람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분의 일하심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는 감격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를 보고 주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본 술람이 여인의 찬양과 동일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가서의 목적, 아가서의 계시는 구원이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마지막 엔딩, 아름다운 구속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마지막 구속사의 엔딩, 그 이야기의 절정은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 포도나무로 표현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는 각 세계 속에 주님께서 심겨놓은 이 술람이 여인,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날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날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마지막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귀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 욥의 고백, 술람이 여인의 경배를 우리가 곧 하게 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15절 본문 다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꽃이 활짝 핀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당부의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직 당신과의 완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지 못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는 미세한 어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둠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우리를 볼 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사람과 교제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입에 말이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절대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여러분 구원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었다 치자. 그런데 그런 음성 얼마 못 가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명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육신의 생명이 가득한 이들은 자신을 높이는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높이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함께 짬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계속 내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즉 온 우주의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음성을 여러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자신을 계속해서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계시보다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 순종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늘 기도하면 계시가 온다. 여러분 무당이 신기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 말고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셔야 합니다. 계시도 받고 변화의 삶도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죠. 그러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나를 높이는 데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분별해가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신랑의 당부의 노래에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지금 하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의 하답의 노래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신부를 향해 당부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부는 신랑에게 받은 사랑을 아직까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해야 돼. 그 신랑의 계시를 받고 신랑의 놀라운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 이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 포도원을 갖고 와야 하는데, 신랑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옛 습관에서 아직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옛 습관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나의 사랑을, 이 능력의 복음을 너희들 안에 가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어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나타내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한 영혼도 이겨낼 수 없고 한 영혼도 건져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양떼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위해 전부 사용하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빨리 어떤 일도 좀 해주세요. 좀 나 좀 높여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아직까지 나를 위해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왕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러분 벗어 던져야 돼요. 내 안에, 내 왕자에 예수님만 여러분 앉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해야 응답이 일어나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양떼를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왕의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이 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를, 통치를 위해서 나를 전부 육신의 생명을 벗어 계속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인간은 영혼, 몸의 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요, 육을 뜻하는데 이 육은 물질 세계에만 영향을 받아요. 물질 세계. 이 영적인 눈, 코, 입, 그리고 이 오감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잡아 끌어요. 육은 그래요. 그리고 이 혼은 지정의를 통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삶만 끌어당깁니다. 혼은요, 지정의를 통해서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의식하는 기간이에요. 이 영의 기간은 처음은요, 이 영적인 충만, 이 영의 기간은 처음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 혼이 벗겨지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보게 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속 술라미 여인이 이 중보자의 삶을 더 깊이, 그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신랑이 준 그 포도원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일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에 함께 가자,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을 너와 함께 지금 살고 싶다. 그래서 함께 가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술라미 여인은 아직까지
그 길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궁 속에 계시만 받으려 하고 주님과 둘만 있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큰 욕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돈 들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 구겨야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와 여기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가스의 기름 부으심 친궁의 계시를 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더 깊이 부어지니까 그 계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만 좋사오니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그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귀신 들려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빼앗아 와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대가 지불하고 영적 전쟁을 조금 더 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는 조금 더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 내 돈 들거든. 시간 내야 되거든. 자존심 구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고치는 일을 보고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6절 이후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믿음은. 자신을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클 수밖에 없죠. 술람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살려고 하거든 아직까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이라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는 전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전부 대신해 주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흘러나가지 못합니까? 흘러나가려 하면 내가 막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아직 나를 위해 살려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이 있다면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룰 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너는 완전한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까지
나를 위해 사용하려 하는 성숙지 못한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숙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왜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았네, 왜 힘드네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혼의 영역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것 전부 자기중심적인 귀신의 역사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내 영적 길을 열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이제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 우리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큰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그 큰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귀신 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여러분 아가서의 엔딩 이야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주님의 교회, 술람이 여인, 신부, 금방도 제가 찬양 부를 때 말씀 드렸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보이는 모든 뱀들을 잡아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술람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영혼 구원의 길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